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애굽에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을 해몽했던 대로 풍요로운 7년이 지나고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생각하더라도 기근이 심해지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의 삶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된 이유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로의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난 후에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말하였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도 바로가 꿈을 꾸었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실제로 애굽에는 7년 동안 아주 엄청난 풍년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당시 풍년이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임했고 온 백성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요셉은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국 사람들은 전혀 저장을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요셉과 애국 사람들 모두 7년의 풍년 이후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을 알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각자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근으로 인해 모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구입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은과 금은 양식이 될 수 없기에 그들은 가진 돈을 통해 곡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곡식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공급량은 없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지출해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요셉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다 사용해버린 백성들은 다시 요셉에게 와서 절박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이제 요셉의 이 명령에 따라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꿉니다. 어차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먹을 곡식도 없었기에 가축을 내어주고 곡식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고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17절에서처럼 그 해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부당하게 바꾸어 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또 적당하게 곡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은 7년이나 계속되기에 그 해가 지나자 백성들은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며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앞서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가축 팔 것을 제안했다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이라며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과 종자를 얻어 농사를 짓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었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었기에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들과 토지를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애굽 백성들과 돈과 그 모든 가축과 토지까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며 살았기에 다른 백성들처럼 기근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는 애굽 백성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토지를 모두 사들여 바로에게 주었지만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 그 땅을 경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낼 것과 나머지는 양식으로 삼아 가족들을 먹이라 합니다. 혹 요셉이 너무 과도하게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로서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였고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공을 세우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심을 올바로 지키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애굽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토지를 바로에게 주었지만 다시 자기 것처럼 사용하였고 그 종자는 나라에서 받아 땅을 경작했고 소작료를 5분의 1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불합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히 억울하고 이제 막강한 권력을 얻었으니 애굽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할 때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펼치자 애굽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모두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도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자신들이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인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가축이 있을지라도 기근이 심하여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었다면 그 누구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였고 애굽에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들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했고 가정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연재해만 있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한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생명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여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